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순례자가 아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순례자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해 보면 이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교회, 즉 성도가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리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이동하여 들어갔듯이 이제 성도의 삶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옮겨가야 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써, 아니 담대함으로 홍해를 건너갔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 소망을 붙들고 그들이 행진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는 13절 말씀 상반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무교봉과 쓴 나물을 먹을 때 이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먹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곧 애굽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이동할 준비를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하기에 앞서 옷을 단단하게 동이고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말 본래의 뜻은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그곳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시로 그 애굽 땅에서 이동하였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이 땅에 건져냄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즉 천성을 향하여서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이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옮겨가야 할 곳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아니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냥 허리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마음이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판단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것,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말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가치관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그 마음이 바로 말과 행동으로 일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마치 자동차의 핸들과도 같습니다.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차가 나가는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에서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에게, 아니 성도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전에 먼저 성도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또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또한 근신하여라고 13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이 말은 본래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다,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에게 근신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는 성도를 유혹하여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리고 통제력을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한 결과 결국에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음식이든 돈이든 아니 권력이든 명예든 처음에는 내가 그것들을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취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신을 차리며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13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앞서 살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의 산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단지 약속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 우리의 부활과 하늘의 기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져다 둘 이 은혜를 기다리며 그리고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도에게 주셨고 또 친히 마련하셔서 가지고 오실 이 은혜를 기다리며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도 한량이 없지만 앞으로도 주실, 아니 받아 누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다 받을 수가 없고 신령한 몸이 되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과 같이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의 영으로 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어 14절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미 앞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썩어가고 그리고 더럽고 쇠해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또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속하게 하여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성도, 즉 교회를 자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죄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니 성도는 결코 세상을 닮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달리기와 같은 경기를 할 때 빨리 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1장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따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랐던 그 삶의 방향, 아니 그 생활 속에 계속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알지 못했다 그리고 사욕을 따랐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방인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방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그저 세상의 것을 쫓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세상을 쫓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럴할지라도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그리고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읽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는 이 말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를 따라라는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렇게 태어난 곳입니다. 교회는 탄생도 그리고 성장도 그리고 교회의 완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리고 누구를 향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삶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종되었던 땅 애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옛 모습, 아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거룩한 삶으로 이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동하기를 날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던 때와 그러한 사욕과 그리고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온전히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더 건강해지는 것? 더 부유해지는 것? 아니,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아니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죄 그리고 사욕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순전한 보혈로 나를 위하여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께서 흘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된 그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 누리게 된 그 은혜와 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아멘. 그 은혜와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영광이며 성도가 누릴 최종적인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어질 세상에서 구별해내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보배로 되어진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영광, 아니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15절 하반절 말씀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자가 되어가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 간섭 그리고 훈련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으로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아니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훈련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모든 행실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단지 신앙생활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17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오래 기간 외국인으로서 순례자로 또는 나그네로 지내다 보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존경받던 사람들도 때로는 멀리 외국에 나가서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탈선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고 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로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허리를 다시 여미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임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